자, 8절에서 22절까지 다 읽죠. 시편 33편 8절에서 22절. 저랑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3편 8절 다 피셨죠? 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우리 아까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파악했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 건 우리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제 밤부터 확인했죠. 지금 북녘 땅 가운데 또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랜덤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언약의 저주들이 축약적으로 지금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맺은 민족으로 지금 카운팅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열매를 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1800년대 말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셔서 중간부터 쭉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몇천 년 동안 모르다가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사참배와 이런 것들로 주님의 은혜를 욕으로 갚은 것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주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한 인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예, 독재자. 이미지 안 좋죠? 그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 평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던 부분들과 그것들을 비교하면 물론 그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이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흠일 수 있습니다. 자, 이승만이라는 청년은요 원래 약간 천재기가 있었어요. 배제학교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었던 거기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이랬던 학생인데 원래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약간 개혁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 내려오라고 쿠데타 같은 걸 일으켰어요. 개혁하라고 막. 그랬더니 그걸 잡혀갖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0대 청년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죽을 날을 기다리던 그 한성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안 그래도 약간 천재성이 약간 있는 사람인데 한성 감옥에서 이 국제 정세와 이 성경을 300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보게 되는데 그때 그 20대 죽음을 앞두고 있던 청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새겨 넣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아무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이승만에 대한 미국에 있는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똑바로 된 자료를 접한 사람들은 기독 입국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나라들이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면 종교를 털을 삼아서 나라들을 세웠어요. 뭐 고려는 예를 들면 불교, 그리고 조선은 유교. 근데 그 조선의 말에 다 꺼져가는 이 불등이었던 조선을 보고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 안에서 이제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전도를 했죠. 간수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멤버들을. 자, 그 한성 감옥에서 전도되는 그 멤버들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들입니다. 그때. 자, 그들을 평생 가운데 움직였던 그 마음이 뭐냐면 기독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는 앞으로 세울 우리 민족의 나라는
자, 체제는 저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되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 그래도 사람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얘기하면 복음으로 그 심령이 온전케 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도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로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독 입국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자. 이게 이승만과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외 우리 독립투사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분들을 이끌어갔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자, 이승만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고종 황제가 이제 다 꺼져가는 조선을 위해서 미국에 이제 외교관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영어 잘하는 애 누구냐 그랬더니 이승만이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풀려나고 미국에 오게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와서 그 다음에 조선이 망했죠. 그래서 가난한 유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이 좋은 학교들을 다 박사까지 다 끝내고, 자, 미국에서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거의 반협박식으로 합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니네가 우리 조선의 독립을 도와주지 않으면 니네 피 본다. 니네 아들, 딸들이 피 많이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의 별명이 뭐였냐면 독립에 미친 노인네였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일본이랑 지금 사이가 좋은데, 미국이랑 그 당시 때만 해도 자꾸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일본은 영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숭배 국가고 이렇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안 도와주면 너희 아들 딸들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될 거다. 그리고 뭐 조만간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갈 건데 중국을 쳐들어가면 수가 딸리기 때문에 대학살을 일으킬 거다. 이 기선 제압을 위해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론. 그래갖고 이거 독립에 미친 노인네구나 이러고 내버려 뒀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아시는 대로 이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에 들어가서 학살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본보기를 삼게 이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학살을 일으키고, 자, 이승만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일들이, 황당해서 보였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어요. 와, 이게 이 말한 게 정말 이 사람 말한 대로 되네. 그러다가 이제 또 결국에는 1939년에 책을 하나 씁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게 뭐였냐면 때가 차니까 주님의 때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또 일본 내용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니네가 우리 안 도와주면, 쟤네는 우상숭배 국가고 뭐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영적으로 뭐 죽음의 영을 숭배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너희가 큰 코 다친다. 조만간 저들이 시베리아를 쳐들어가지 않으면 하와이로 쳐들어올 거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그때가 조선 독립의 때인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자, 그때만 해도 그런 이승만이 예언했던 것들이 다 하나씩 일어나고 저렇게 조명받을 때인데, 그때 이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승만의 그 책을 보고 이 서평들을 쓰는데 이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말한 대로 이게 되는데 지금 이 책에 보면은 이 하와이를 쳐들어온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두렵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실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에서 하와이를 진주만을 쳐들어오죠. 이걸 보고 국방부에서 막 몇십만 원을 사갖고 이제 그 정신교육자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승만이 이 독립에 미친 노인네에서 20세기 예언자로 별명이 바뀌고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승만은요, 일제시대 때도 그 일제가 수배 내렸던 죄명이 단순히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어요. 독립운동가 그리고 예수교의 거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이상재 선생이나 이런 분들 다 이승만이 전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승만 대통령 쉽게 얘기하면 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미국도 몰랐어요. 근데 이승만이 영적으로 공산주의 실상을 이미 1917년도에 파악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공산주의는 이걸 하게 되면 실상은 이렇게 된다. 사람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 얘기 같지만 결국엔 저거 하면 가난하게 되고 발전 안 되고 다 굶어 죽는다. 이게 이승만이 썼던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만 해도 미국이랑 소련이랑도 2차 대전 때도 친구였고 동맹이었죠. 근데 이승만이 유독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공에 대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저지하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우리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누가 주로 그때 됐냐면 소련에서 많이 됐었어요. 소련에서. 이유는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 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냥 돈 받고 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승만만 오면 이승만이 그거를 절대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공산주의 안 된다고. 그 당시 때 이제
한창 우리 독립이 있고 또 이제 이 재정이 끝날 때 그쯤에 보면은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퍼져나갔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야 공산주의를 하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서로 좌파 우파 뭐 좌익 우익 서로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만 맞다고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공산주의자들도 모두 같이 지내자라고 이렇게 딱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숙청을 들어가요. 우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좌익들 좌파들 중에서도 소련의 직속으로 이제 그 지령받는 이런 애들이 아니면 나머지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야 좌우 합작으로 같이 사이좋게 지내보자 했던 것들이 몇 년 내에 다 그냥 소련 직할 어떤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린 것을 보고 자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이쪽 쭉 아시아 쪽 전체 어떻게 됩니까? 다 공산화 돼버렸어요. 어디만 빼고 요 한반도 땅끝에 여기만 빼고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날을 쳐갖고 여러분 지금 한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대로 빗나가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건 웬만한 큰 국제 정세던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북녘 땅에는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와서 처음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 데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다 숙청해버리고 김일성이 남아서 이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1948년도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자,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뭐 헌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다시 서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뉜 상태였어요. 이미 위쪽에는 공산주의, 밑에 쪽에는 이승만이 끝까지 반공 노선을 갖고 있던. 그래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가 오늘 확인했었죠. 하나님께서 나라의 국경 이걸 정하시고 나라가 서는 이 때를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연도였던 1948년도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대한민국 건국 첫 페이지에 보시면 공식 기록입니다. 국회 첫 페이지에 보시면 기도를 시작해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 건국 세력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부분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하나님께 나라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을 해갖고 이 나라를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라를 아예 의탁드리고 시작되는 이 대한민국이 공식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 국회 기록 속기록 보면은 그렇게 시작되는 나라였는데 자 이것이 단순히 그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언약을 북쪽과 남쪽 가운데 누가 이어가는 겁니까? 그 언약을 누가 이어가는 겁니까? 남쪽이 대한민국이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정통성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 정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신 과정을 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 하나 됐을 때 언약을 맺은 걸로 카운트하시기 때문에 지금 북녘 땅도 그런 언약의 저주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자 이 언약의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지만 이 언약의 축복을 언약을 이어가는 바톤을 대한민국이 이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뉘지만 남 유다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남 유다가 이것을 이어가는 것처럼 정통성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그것을 이어갑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꼭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호 목사 그리고 통영현대교회에서 이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1, 2, 3, 4편짜리 이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 통일에 대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남과 북이 이스라엘 나눴을 때 주님께서는 통일의 모양을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요? 에스겔서 37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 아니 17절 먼저 읽어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뭘 명하시냐면 나무 막대기 2개 들고 오래요.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것을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이 나눠져 있는 남과 북을 주님께서 하나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함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막대기죠. 이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이게 어떻게 통일하신데,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기대하신 바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통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남과 북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남유다도 주님 앞에 똑바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대하면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진리 가운데 순복하고 돌아와서 언약 가운데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통일의 모양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민족을 돌아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눴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정권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는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입니다. 자, 악한 영의 목적이 뭐였죠? 언약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 그게 얼마나 뚜렷한 목적인지를 우리가 이스라엘과 국제 정세를 통해서 아까 확인해 봤었습니다. 오전에. 그러면 북한 정권이 일단 거짓말로 시작된,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우리가 저녁 때 더 깊게 확인해 보겠지만 이거는 인본주의 중에 아주 최고예요. 사람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인본주의고 사람의 미혹이고, 특별히 그 위에 주체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상황은 적그리스도 체제인데, 자, 이 우상을 섬기는 체제, 마치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던 그 정권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목적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이들의 목적은 남유다로 하여금 언약을 잘 이어가게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언약을 회방하는 거겠어요? 언약을 회방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은 마귀가 만든 건데, 우리 죄악을 틈삼아서 마귀가 만든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인데, 이 북한 정권이 마귀한테 최고로 쓰임 받으면 뭐냐면 우리 민족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부르신 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게 그래서 나뉘어져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나뉜 다음부터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이건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겪었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오전엔 크게 봤지만 아주 자세하게 좀 더 현미경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2장. 열왕기 상 22장. 다 피셨나요? 자, 열왕기상 22장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누군지 아세요? 여호사밧 왕이 뭘로 유명하죠? 전쟁 났는데 앞에 CCM 밴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유명합니다, 이걸로.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만 이 믿음의 승리의 선배라고만 생각했는데, 와, 성경의 이 여호사밧의 평가를 보면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계속 싸웠어요. 그 다음에 계속 싸웠는데 언제부터 평화가 시작되냐? 이 여호사밧 왕 때부터 시작돼요. 자, 이 평가를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정직히 있으려고 했대요. 그렇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참 표현이 애매해요, 이 평가가.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정직히 있으려고 했지만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했다, 안 하겠다?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평가인데, 한 가지 더 특이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사밧에게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남과 북이 이스라엘 나눠진 대로 계속 싸웠어요. 티격태격.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처음으로 평화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에요. 이 평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이 평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맨날 싸우다가 평화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평화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딱 평가하지 않고 그냥 평화했다고만 돼 있는데,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평화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합니다. 제가 계속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평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어요.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자, 이때 보면 이때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화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아주 못됐대요. 제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6장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세워갖고 우상숭배를 격동했던 그 초대 왕보다 그런 우상숭배는 아주 그냥 기본이고, 마누라가 이세벨 누군지 아세요? 바알 선교사예요. 이제 바알 선교하려고 오는 그 마누라랑 세트로 짝짝꿍으로 아주 악독하게 했던 그 왕, 그게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요, 진리 가운데 똑바로 거하면 주변 가운데 막 화평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칼부림까지 나나요?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셨대요? 아닙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 가까운 집안 내에서도 막 사단 난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누구를 시비 걸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의 증인이고 진리 안에 똑바로 있다면 진리 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우리 주변 사람들과 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증인이라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분쟁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적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가피한 분쟁이지만, 내가 그때 타협지 아니하고 진리의 증인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나의 증인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 분쟁의 대상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옵니다. 진리 안으로 돌아오면 그때 진정한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는 화평은 가짜고 우상숭배고 타협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가증한 평화입니다. 종교 통합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간판을 인본적으로 좋은 걸로 갖고 와도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떠난 거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이고 악독함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분쟁이 없다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 타협 중이신 겁니다. 잠깐 이 샘플을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들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가족들 중에 예수를 안 믿어. 그럼 가족들이 좋아해요, 승질내요? 기본적으로 승질내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외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살려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당근으로 비유하면, 우리 가족들이 당근만 빼고 다 좋다 이거야. 당근 얘기만 하지 말래. 그럼 여러분들 암 걸려있는, 이 죽을 병 걸려있는 가족을 위해서 자꾸 부딪혀지니까 당근 얘기 안 하실 거예요? 하면 끝까지 당근 먹이실 거예요? 끝까지 먹이실 거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사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 싫으니까 내가 타협하고 뭐 그런 게 있다. 가식적인 거. 이건 우상숭배. 이건 악독한 짓이에요. 이거는 이기적인 짓이에요. 주님 앞에.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근데 이 아합 왕과 그러면 여호사밧이 정말 똑바로 있었다면 화평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날까요? 여호사밧이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똑바로 진리 가운데 있었다면 분쟁이 일어나겠지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랑 이 아합 왕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왼수로 생각해요, 아합 왕이. 왜? 엘리야가 아합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그 죽을 길을 돌이켜 살아서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맹세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걸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지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죠. 사람과 사이에서. 그것들을 이 선지자들이 담당하는데, 아합을 미워서가 아니라 아합 멸망시키려면 그냥 얘기 안 하고 가서 쳐버리죠.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재앙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왜? 돌이켜 떠나 제발 목숨을 건지라고. 근데 이것을 당연히 욕으로 여기고 막 승질내고 그러니까 그냥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로 여겨요. 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래요. 지가 괴로우면서. 어쨌든 이게 진리 안에 똑바로 있는 엘리야와 아합이 보는 이 분쟁인데, 여호사밧도 주님 안에 똑바로 있었다면 이런 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되는데 평화돼요. 그럼 잠깐만 봐도 이 평화는 주님께로 온 평화겠어요?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어긋나 있는 평화겠어요?
어긋나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 옳아 보이는 평화를 추구했던 여호사밧이 속고 있던 메시지가 있어요. 인본주의, 사람의 미혹이죠. 거짓말이죠. 어떤 메시지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열왕기상 22장. 아주 사람 기준에 들으면 그럴싸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그게 필경의 사망의 길인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많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린 게 너무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자,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여호사밧한테 뭐라고 요청하냐면 야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자 그래요. 같이.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 22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라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이거 아무나 안 되는구나.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우리 민족이랑 북녘 땅의 이 아합 민족이랑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그냥 같은 민족 아니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일단. 그리고 내 무기, 내 말들, 병거, 내 무기. 북이스라엘의 무기 우리 같은 민족인데 무기도 서로 나눠 쓰고 또 니께 내거 아니냐 우리가 남이냐 우리 버전으로 따지면 북한의 네 핵이나 내 핵이나 어차피 우리 민족 건데 우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죠. 이 말에 속아서 같이 전쟁을 나갔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은 말 같아요. 좋아 보여요. 근데 이 말에 붙잡혀서 이 말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사밧이 같이 아합 왕이랑 북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보기엔 눈에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자 나중에 확인해 보지만 이 전쟁 치르러 갔다가 여호사밧이 죽다 살아납니다. 죽을 뻔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요. 그래갖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쟁 나갔다가 죽다가 살아나면은 심장이 평안하겠어요? 콩닥콩닥 난리가 나겠어요? 한마디로 시겁했겠죠. 시겁을 하고 돌아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그 여호사밧 왕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절 2절 역대하. 다 피셨나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이유를 책망하는 이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심판을 선고합니다. 사람 볼 때는 좋아 보이는 얘기고 우리 민족이고 뭐 네 무기가 내 무기고 서로 무기 공유하고 우리 같은 민족끼리인데 이 말 가지고 이렇게 함께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이것 때문에 심판을 선고하세요. 질문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선지자들의 발언을 볼 때 쉽게 이해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들은 쉽게 이해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지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잘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어떤 부분들이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5절은 개인과 하나님 관계에서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언약을 잘 듣고 내 말을 청종하면 순종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6절 너희가 내게 대해서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바로 언약의 본질이에요. 이걸 위해서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면 언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조를 5절 하나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오는 이걸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언약관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국가적 단위의 언약관계.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따로가 아니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보시면 선지자들도 다 발언들이 다른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외치는 겁니다.
단순히 껍데기 이거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언약의 본질로 돌아와라. 근데 우리가 이 언약도 쉽게 얘기하면 아까 개인적 차원의 언약과 국가적 차원의 언약이 있으니까 구조를 나눠보면 개인적 차원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한 건 십자가 복음에 관련된 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거는 많이 이해를 못하냐면 국가적 단위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을 위해 기준으로 나오게 되는 이 발언들은 많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도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뭐지? 왜 승질내시지? 넘어가. 지금 우리가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그 국가적 차원의 언약을 기준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두고 신신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신신당부. 가나안 족속과 뭐 하지 말라고요? 약조를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그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보면 가나안 족속 자체가 미워서라기보단 그 족속에 대한 문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너희가 약조를 맺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너희도 섬길까봐 내가 두렵노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네가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족속과 언약을 맺거나 공동체가 돼버리면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길까봐 내가 두렵노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WCC나 북한 정권이나 아주 똑같이 사람들이 미혹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돌이켜야 됩니까? 안 돌이켜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그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그냥 도 닦고 그냥 혼자끼리 신앙 믿고 이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고 가서 진리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진리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과 우리가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같이 멍에를 짐으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라 매지 말라. 매지 말라.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 저도 술집이건 어디건 다 가요. 전도하러.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과는 공동체가 되는 것과는 전혀 천국과 지옥 차이가 얘기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보세요. 종교통합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WCC. 주님, 이게 지금 이 종교통합을 하고 있는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거기 가라고 명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라고 명하셨으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보내셨겠어요? 아니면 내가 걔네한테 가서 그 하수인 노릇하면서 종교통합의 하수인 노릇 섬기고 그러려고 보내셨겠어요? 전자이겠죠? 진리를 돌이키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부르심이 워낙 다양하지 않냐? 네가 함부로 어떻게 부르심을 판단하냐? 여러분,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몸된 다양한 부르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그 종교통합과 공동체 함께 되고 그 끔찍한 종교통합의 성명서 메시지를 같이 이름으로 내고 그리고 멍에를 함께 한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이 사람은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진리에 터잡은 게 아니라 다양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넓은 그림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이미 터잡고 있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쭉 확인하겠지만 주님께서 북한 정권에도 사람 보낼 수 있죠. 그 적그리스도 집단에. 개인적으로. 그죠? 근데 가서 북한 정권을 하수인 노릇하고 거기 멍에 매고 그들 도와주고 그 정권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증인으로 들어간다면 북한 정권에서 박살 난다고요. 정말 진리의 증인으로 들어갔다면 아주 묵사발 난다고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빛인데 무슨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왜 어둠에 못 들어가냐? 들어가세요, 제발. 근데 들어가서 멍에 맺는 거랑 틀린 얘기라고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이 설마 우리보다 자신이 없으셔갖고 그렇게 신신당부 제발 언약 맺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우리보다 자신 없어서? 아니라고요.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전략적이고 더 사랑 많고 더 강인해갖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저녁 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상을 할까봐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에 섬기고 있는 이 끔찍한 우상 숭배 있지요. 이것을 남유다가 어떻게 할까봐
그대로 배우고 그 영에 매일까봐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그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국가적 단위의 언약을 기준으로. 근데 여호사밧이 못 알아들어요. 듣고 바짝 회개해야 되는데 본질로 돌아오지 않고 딴 껍데기만 합니다. 그냥 재판관들한테 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재판을 똑바로 해라. 이거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것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거. 그 중심. 제가 첫날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회개, 다른 종교 모양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도 우리 정말 중심.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살아있는 관계에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 자리가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옵션이고 그냥 멍해만 될 뿐이에요. 우리한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청종하라가 주님의 언약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십자가 복음이 그것을 이루는 거라고 제가 첫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뭐 그대로예요. 20장 보겠습니다. 35절. 자,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아합 집안이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 왕이.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역대하.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자, 이 아하시아가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성경도 동일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아버지랑. 근데 보세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같은 민족끼리 그 금캐러 가는 거예요. 금캐러 공동으로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경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민족끼리 서로 경제 협력하고 잘 먹고 잘 살자, 개성공단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절. 자, 책망하시는 이유를 잘 들으세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 지으신 것을 박살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같이 멍해를 메고 공동체 되는 그 상황, 그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개성공단 죄송하지만 박살나야 됩니다. 애시당초 시작되지가 말았어야 됩니다. 개인적 정치 의견이 아니에요. 오늘 쭉 얘기하겠지만 오늘 지금 오후 저녁까지 나누는 얘기들은 어떤 분들에게는 정치 의견으로 들릴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실 겁니다. 자, 주님께서 미워하신 짓을 끝까지 하는데 또 뭘 하냐? 아주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쉽게 얘기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 악독한 북이스라엘과 화평을 맺어요. 모든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 중에 한 가지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여호사밧 왕이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게 친해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가장 치명적인 거, 저 아합 집안의 딸내미랑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켜서 자기 집안의 며느리로 삼아서 왕궁으로 끌어들였어요. 인간적으로 평화하니까 다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거예요. 평화하려고. 여러분 이 아합 집안의 딸내미 이름이 뭐냐면 아주 그 악명 높은 아달랴예요. 아달랴 잘 외워두세요. 아달랴. 자, 이걸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여호사밧이 죽었습니다. 역대하 21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 남유다, 그 아들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북이스라엘 왕들이랑 남유다 왕들이랑 이때 이름이 똑같아요. 막 왔다 갔다 막 겹쳐요.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랑 친해갖고 애들 이름도 같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이 왕에 대해 평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21장 6절, 7절. 6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남유다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누구의 집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같이 하였으니 이는 누가 꼬셔서?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선지자들은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설프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낙인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죄를 얘기해줘서 그 죄를 돌이켜 떠나게 하려고 분명한 기록과 분명한 이 책망함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근데 이게 아합 집안이라고 딱 밝혀놔요. 주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주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을 배우고 있습니까, 안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어요, 지금 남유다가. 이게 하나님을 격동하는 원인이었고, 플러스 뭐가 있었습니까? 마누라,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돈 맺어온 그 마누라 아달랴가 옆에서 또 선동을 펌프질을 해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했던 왕이 바로 남유다 여호람 왕입니다. 근데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7절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던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남유다가 좀 더 버티고 있었던 건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에게 언약 때문에 자비로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이때 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 남유다 여호람 왕한테 2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글을 보내요. 13절 네가 오직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누구의 집같이 하여? 아합의 집같이 하여. 그러니까 네가 아합 집안의 행위를 본받고 있으니까 돌이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고 버팅이다가 창자 튀어나와서 불쌍하게 죽습니다. 요절해버립니다. 이게 여호람 왕이에요.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자, 이 여호람 왕이 죽고 나서 이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죠. 여호람 왕의 아들이죠. 이 아들 이름이 자 22장 유다 왕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아합 아들과 이름 똑같죠. 헷갈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여호사밧의 손자 남유다 아하시아 왕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2절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될 때 나이 42세다.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렸어요. 1년 다스렸어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게 여호사밧이 평화하느라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왔던 며느리 이름입니다. 이게 엄마예요. 자, 그 다음 절 3절 아하시아도 누구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누가 꼬셔서? 그 엄마가 꼬셨기 때문에 그랬다. 4절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누구의 집을 쫓아서? 아합의 집 궤도를 쫓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의 집같이?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5절 아하시아가 누구의 집을 쫓아서? 아합의 집 궤도를 쫓아서. 여러분 지금 이게 아합 집안 얘기가 이 몇 절 사이에 몇 번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평화의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우상숭배가 싹 들어옵니다. 북쪽에 사는 그 우상숭배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거 따라하다가 하나님 진노를 격동하다가 창제 터져 죽었어요. 말 안 듣고 까불다가.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의 손자죠. 아하시아 왕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 여호람이 예를 들어서 100 중에 한 20%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 정도로 북이스라엘과 평화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 1년 동안 했다고 돼 있는데 아합 집안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아하시아 왕한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한 20% 북이스라엘과 친했으면 이 아들은 유다 왕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과 한 90% 친했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쓸게 다 내줬다는 소리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겠습니다. 7절 22장 7절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 자, 이 요람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당시 때. 7절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진멸케 하신 자더라. 아멘. 그럼 어떻게 됐냐면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요람 왕한테 병문안 가요. 아프다 그러니까. 갔다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셨던 자비의 때가 끝나고
예후라는 사람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 엘리사 그의 제자 한 명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때가 된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자비의 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집안을 쫙 쓸어버리시고 죽이시는데 그때 또 마침 북이스라엘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후한테 죽임당했습니다. 남유다가.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죽인 거라고요. 자, 7절 보니까는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주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죽이신 거라고 돼 있어요. 이 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남유다 왕을 죽여버리셨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과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국가의 차원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신 차원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열왕기하 8장 27절을 가시면요. 자, 우리 역대하 22장 돌아올 거예요. 이거 끼고 가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 열왕기하 8장 27절. 자,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여버리신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있죠? 누가 꼬셨다고 돼 있어요? 본인이 배운 것도 있지만 옆에 자기 엄마 아달랴가 이걸 선동해서 이렇게 됐는데 놀랍게도 엄마만 이렇지 않아요. 2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에 뭐가 되었기 때문이라?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라. 자기 엄마도 물론이지만 자기 와이프도 아합의 집안이에요. 그 사위가, 근데 워딩을 뭐라고 쓰냐면 사위라고 딱 집어요. 여러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 있죠? 주님께서 처리하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주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다 퍼주고 완전 이렇게 이 여호사밧과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호사밧이 아니고 아하시아와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너무 충격되시죠? 쭉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달랴라고 쳐봐요. 아달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왕궁에 들어와서 그 왕궁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을 선동해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케 하고 유다로 하여금. 남편 죽고 아들내미 선동해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겠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아달랴면 마음이 어떠실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마음이 어떠실까요? 당연히 슬프겠지요. 근데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하냐? 아들이 죽자마자 10절 22장 10절 역대하 아들이 죽자마자 하는 짓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와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친손자부터 다 죽여버려요. 자기 친손자부터 이 할머니가 오랜 기간 동안 왕궁에 있다가 남편 꼬셔서 아들 꼬셔서 아들 죽으니까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자기 친손자부터 쫙 죽여버린다고요. 너무 섬찟하지 않나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가. 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왜 자기 친손자부터 잡아 죽였을까요? 우리 영적 전쟁을 계속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은 무엇을 기준으로 일어납니까? 언약을 기준으로 일어나죠. 자, 우리가 오전에 확인했지만 이때 사단의 포커스는 누구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여자의 후손 못 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양의 목적은 이처럼 언약을 회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건 덜 지났건 상관이 없다고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북 관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정권 자체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틈이 되어서 마귀가 만든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이고 국가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는 종교 집단입니다. 적그리스도 집단입니다. 근데 이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언약 관계 가운데 이것을 이어가는데 이것을 회방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 관해서. 야, 북한이 옛날에 우리 뭐 할아버지 뭐 구닥다리 세대나 국민들 모르니까는 반공 해가지고 그 난리 쳐서 그랬지. 지금 북한 많이 바뀌었어. 여러분 북한은요. 그 태어날 때부터 정권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우선순위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 1순위는 뭐냐면 적화 통일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 악한 영은 목적을 자기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룰 수 있으면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요, 대한민국의 언론계의 정치계의 종교계에 수두룩합니다. 거짓말 자꾸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든지? 언약을 기준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의 선악 기준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보면 우리가 뭘 기도할지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언약을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 부분적인 말씀 쓰는 거 말고요. 그 본질. 자,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잠깐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가적 단위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죠. 국가적 단위의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우리가 어제 밤부터 하나님께서 공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기초로 삼는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자기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유언이 뭔지 알아요? 이놈을 반드시 네가 지혜를 다 동원해서 죽여버리고, 이놈을 반드시 그냥 음부에 가지 않게 하고,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 복수가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줬겠지요. 그게 뭐냐? 솔로몬이 그 아버지께 받은 대로 쫙 해서 그들을 다 처리합니다. 공의로 죽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공의가 그 기초입니다. 그 공의가 없이는, 십자가가 공의가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불가피했던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시작은, 우리가 공의의 개념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냥 이벤트예요. 나 감동 주려고 만든 쇼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불가피한 주님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공의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의 기본은. 구약 신약 이게 아니라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 다 죽여버렸는데 누가 빼돌리냐면 유다 왕족 한 명을 빼돌려요. 손자 중에. 얘를 제사장이 성전에서 얘를 몰래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를, 이 발라는 무리들을 레위인들이 다 칼로 죽여버려요. 이것을 또 뭐라고 기록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레위인들이 다 죽여버린다고요. 뭐라고 기록하냐? 이에 이 남유다가, 이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기초입니다. 나라는. 우리가 국가를 똑바로 세운다는 건 공의가 0점으로 세팅되는 게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대로 보세요. 우려하셨던 그대로 이 인본적인 평화, 사람 보기에 옳아 보이는 일들을 행하다가 남유다가 이렇게 진통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보세요. 쭉 이어져서 이제 어디까지 이어가냐면, 북이스라엘은 주님께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타협하고 진리가 아닌 진리인 척하는 인본주의 얘기해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하고 박살납니다. 아수르에 끌려갑니다. 언약의 저주 따라서. 남유다가 좀 더 근근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예레미야 15장 4절. 자, 주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남유다를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므낫세 왕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 때문에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므낫세 왕이 행했던 것 때문에 그렇대요. 므낫세 왕. 아니, 대체 므낫세 왕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므낫세 왕이 행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거예요. 열왕기 하 23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5절 26절. 열왕기 하 23장. 여러분,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그 이름부터 예언돼 있고 무엇을 행할지 이 정결케 하고 이 우상을 쓸어버리고 이렇게 할 거에 대해서 예언돼 있던 사람입니다. 이 왕이 자 나왔는데
얼마나 큰 개혁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쓸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남창의 집들까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쓸어버리고 성소를 정결케 했어요. 그때 율법책이 발견돼서 말씀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똑바로 지킨 게 처음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때도 지켰지만 그때 문자 그대로는 아니었어요. 율법 그대로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쳐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아하시야 왕 때는 이 유월절을 있는 그대로 지켰어요. 처음으로 그 사사시대 이후로. 자, 유월절을 똑바로 회복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 복음을 새롭게 했다는 소리예요. 십자가 복음을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십자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요시아가 그걸 행했어요. 근데 요시아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23장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이죠. 극찬. 이렇게 지금 부흥이 나 있다고요. 남유다가 지금 부흥이 나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동케 한 모든 그 경노를 인함이니라. 아멘. 지금 부흥이 나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향해서 몽둥이를 예비하였다. 심판을 확정하였다. 24장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쳐들어오고 바벨론도 한번 예고편으로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얘기하냐면 마치 우리의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건들이 아주 예고편으로 틱틱 일어나는 게 왜 그런다고 되어 있냐면 3절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 일어나는 것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왕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니라. 이미 주님께서 므낫세 왕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확정. 그러면 이 요시아 때 이미 심판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요시아 왕 때 부흥이 나죠.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베푸시는 마지막 자비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부르심 입을 때 1장 보시면 이 요시아 왕 제13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13년이면 이미 지금 개혁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이때 말씀 주신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이 뭐였습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된다? 심판당해서 끌려간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때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선자들이 있었는데 이거 받아들였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고 느끼고 본인이 인지하고 인식하는 대로 지금 부흥 나 있고 지금 잘 나가는데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거? 저 부정적인 인간 저 쓴뿌리 나갖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부흥 나는데 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요시아 왕 때의 부흥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였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을 확인을 해볼 텐데 대체 무슨 그런 잘못을 했길래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므낫세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냐. 21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21장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누구의 행위를 본받았다고요? 아합이 지금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 이 므낫세가 하는 시대 본질이 아합 왕의 행위를 본받았대요. 주님께서 염려하신 그대로죠. 주님께서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여호사밧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난리 쳤는데 끝까지 뻗팅기고 끝까지 인본주의 밀고 거짓 평화 추구하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쉽게 얘기하면 여호사밧이 열었던 평화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끝까지 인본주의로 미혹 뿌려대고 그럴싸한 평화 사랑 이딴 소리 하다가 남유다 망하겠다고요. 여러분 미가서 가볼게요. 미가서. 이 지도자들만 그랬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만 그러지 않았어요. 미가서도 심판받기 전에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서 막 외치시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6장 8절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종교의 모양, 예배 껍데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6장 8절이었습니다. 자, 근데 미가서 6장 9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도시를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유다야, 내가 너를 향한 내 몽둥이를 예비해 놓았다, 확정해 놓았다. 그래서 그 다음 10절부터는 쭉 내용이 뭐냐면 왜 그 심판이 떨어진지에 대한 그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왕 몇 명을 떠나서 여호사밧이 열어놓은 그 거짓 평화 때문에 온 국민이 종북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내가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북짓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 정치 의견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악독한 짓인지,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치시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다 잘리고 맨날 정치 얘기 빠져다 난리쳐도 이거 아니면 심판받으니까 돌이키라고 그 난리를 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자비했더라고요. 주님이 이미 몽둥이를 예비하셨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볼게요. 여호사밧이 대체 어떻게 속았나, 여호사밧이 어떤 상태였나, 이것만 확인하고 잠깐 쉬고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대하 18장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호사밧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단순히 그냥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잘 보세요. 여호사밧의 상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북한 관련해서 많은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아니 예전에 이상한 얘기라고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종북짓하고 이런 거짓 평화 추구하고 거짓 사랑 얘기하는 분들 떠오르실 겁니다.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여호사밧을 보면 잘 나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에는 간첩들을 확인해 볼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실제 간첩들이 있고요. 그들이 뿌리는 인본주의의 거짓말, 사람의 미혹을 따라서 우르르 관계 때문에 나 저 사람이랑 친한데 저 사람이 이거 WCC 좋게 본데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친구 따라 미혹, 친구 따라 배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니 뭐니 이런 걸로 다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악해서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물론 결과적으로 악한 거예요. 주님 앞에 악독한 짓이에요. 근데 어떤 상태이냐면 이런 상태예요. 자, 여호사밧이요, 아까 이 역대하 18장이 어디냐면 길르앗 라못으로 아합 왕과 쳐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 여호사밧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물어본다고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아합이. 자, 이때 나오는 400명의 선지자는 다 가짜예요. 진짜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다고요. 가짜 타협한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 우르르 와요. 이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나가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잘 나갈 겁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도 우리 알다시피 진리는 내가 양심만 안 속이면 이거 들으면 내 존재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물론 내가 그걸 순복할지 안 할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놨지만 이게 진리가 아닌지 알아요.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이 400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6절 볼게요. 6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400명이 전쟁 나가세요. 여호와께서 바치 따르는데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영적으로. 그래갖고 이거 말고 또 없냐고 선지자. 자, 신중한 것 같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청종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우리가 잘 아는 참 선지자가 옵니다. 자, 한 선지자가 오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아합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부르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부르자니까 아합 왕이 뭐냐면
걔는 부르면 맨날 나쁜 소리만 한다고. 부르지 말라고. 재수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잘 보십시오. 7절. 18장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가로되 오히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해서 아주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왕이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참 아합이 저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들을 만나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러면 안 된다고. 청종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래요. 여호사밧이. 그 다음 자, 이 참 선지자가 와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더니 뭐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참 선지자가 전쟁 나가세요. 이겨요. 그래요. 그 400만과 똑같이. 그랬더니 여호사밧, 아합 둘 다 이게 진리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15절 왕이 저 선지자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맹세케 하여 하겠느냐. 이 둘 다 이 얘기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짓말인 걸 다 안다고요. 지금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이렇게까지 몇 번이나 필터링 되죠. 근데 그래 참 예언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걸러갖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럼 우리가 여호사밧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전쟁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최종 결론 이거 순복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필터링하고 걸러 들었는데 당연히 안 나가겠죠? 근데 결과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이거 들어봤자 뭐하냐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맨날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그거 상관없다고요. 주님께 순종 안 하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게 없어요. 정확히 여호사밧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래갖고 전쟁을 나가요. 기어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자비를 필터링을 해갖고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도 결론은 뭐예요? 무슨 경외하는 척 다 하죠? 그러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경외 안 한다고요. 껍데기만 경외한다고요. 그 모양만. 그리고 전쟁 나가요. 전쟁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31절. 적군의 병거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랑 아합이랑 했던 그 꼼수가 뭔지 알아요? 야, 옷 바꿔 입자. 너 죽는다니까 옷 바꿔 입으면 돼. 이딴 짓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말만 경외하는 거야. 말만 나 음성 들었는데 기도해봤는데 어쩌라고요. 순종을 안 해요. 주님 앞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국엔 갔다가 옷 바꿔 입는 꼰수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해요. 아주 애들이 따라오니까 죽을 줄 알고 막 도망간 거예요. 시급을 한 거죠. 죽다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때 뭐 상큼하게 주여 이랬겠어요? 아니면 막 거의 막 돼지 먹다는 소리 나왔겠어요? 죽기 직전인데 와 이러는데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여호사밧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와서 보십시오. 19장. 그 죽다가 살아 돌아왔더니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좀 청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그 원인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안 돌이킨다고요. 그래서 뭐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명한 건 그 악한 자와 관계를 끊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순종 안 하고 딴 것만 껍데기로 주님께 행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행위 구원. 주여 돌아다니면서 시겁해갖고 야 재판관들아 니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재판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여호사밧과 하나님 관계에서 분명히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건 순종 안 하고 이런 것 옆에 사이드로 떼우는 거라고요. 우리 첫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요구하는 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게 본질이고 이거 없이 나머지 종교 행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적도 없고 단순히 이것 때문에 이거 해주느라고 행위 구원에 빠져서 부담스럽게 주님 여기다가 지옥 가는 게 다라고요. 우리. 자, 근데 보면 시겁을 듣고 와서 그래요. 그리고 20장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죠. 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일인 거 아시죠? 자, 이 외국에서 쳐들어옵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는데 이제 또 금식에 들어가요. 야, 전 국민 금식해라, 기도해라. 기도를 막 하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누구한테 임해갖고 예언을 합니다. 이거는 니네가 싸울 게 없다. 니네가 할 게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멘 딱 믿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자 보세요. 20장 20절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생각해봐요.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께 똑바로 있어요? 아니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죠, 남유다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났어요. 어떤 외국권에 전쟁이 났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왕이 금식 선포시키더니, 대통령이 금식 선포시키더니 CCM 밴드 앞에서 온다 이러면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어요? 교회도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이 난리가 나는 여론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20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로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체가 너무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죠. 너무 아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막 정말 주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선지자 말 안 들었다가 어떤 경험 당했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죽다 살아났죠. 시겁했죠. 그래갖고 이게 거의 뭐 삶의 경험으로 묻어나온 절규예요. 너희 얘들아 선지자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라고 전쟁에 나가 이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대략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에 이 여호사밧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멸망과 심판을 계속 열어놓고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음성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 보였던 것처럼 정말 주님 말씀 안에 순복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럴싸해 보이는 말, 뭐 껍데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 거짓 평화 사람 보기에 옳아 보이는 이 짓들 하다가 뭐 경제협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하다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 아합 집안을 통해 왔던 우상 숭배가 주님의 우려하신 그대로 들어왔고 수년 이 아합이 죽은 지 훨씬 지난 이후에도 이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남유다가 심판받는데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몽둥이를 예비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종북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우리 열매는 낙태율 1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여러분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제국의 그 큰 제국에서요 하나님께 중심을 정한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전체 가운데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화롭게 되신다고요. 여러분 천만 있다고 하지만 오늘 저녁에 쭉 얘기할 거예요. 오후 저녁.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진리인 척하는 사람의 말들, 진리인 척하는 인본주의들 이것들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예비하셨지만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누고 하는 겁니다. 잠깐 쉬셨다가요. 저 뒤에 시계로 5분만 쉬죠. 저 뒤에 시계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